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은 시원하셨습니까? 좀 답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기별은 더위에 지친 사람에게 시원한 냉수 같다. 좋은 기별을 들었다면 마음이 시원할 것이고, 또 좋은 기별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마음이 그렇게까지 답답하진 않을 겁니다. 과연 저 말씀 그대로 된다고 하는 것을 대변해 주는 세상 이론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의 그 바바라 교수인데, 확대 축적 이론이 바로 그겁니다. 저 이론을 위해서 이분은 그 생리적인 용어까지 이렇게 연구하고 조사하고 발표한 건데, 이게 좋은 소식을 들으면 단지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신체 구조까지 포함돼서 창의성과 회복의 탄력성도 향상되고 인간관계가 돈독해진답니다. 그러니까 늘 답답한 소식만 듣는 분들은 인간관계가 좀 껄끄럽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원한 냉수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좋은 소식 많이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무더위로 지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시원한 냉수가 나오는 샘을 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지나가는 사람이 이 갈증을 해가라라고 컵도 하나 놨습니다. 자, 얼마 후에 미적 감각이 탁월하다고 자부하는 사람이 그 컵을 보고 모양새가 왜 이 모양이냐고, 이 샘 곁에 왜 이런 모양의 컵을 달아놨느냐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때 샘을 파놓은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기는 컵 경시대회하는 곳이 아니고 시원한 샘물을 마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은혜의 생수를 마시러 오는 겁니다. 그럼 교회 오면 은혜의 생수 마시면 되는 거지, 교회 와가지고 은혜의 생수 마실 생각은 안 하고 뭐 찬양대 찬양이 뭐 저렇다고 뭐 트집 잡고 대표 기도가 어떻다고 트집 잡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은혜의 생수 마시면 되는 겁니다. 선곡하는 우리 지휘자님들은 아무나 세우지 않아요. 엄선해서 뽑았어요. 그럼 좀 믿고 좀 은혜 받으면 되잖아요. 대표 기도 들으면서 은혜 받는 데만 올인하고 봉헌할 때도 은혜만 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 은혜 생수 마시러 교회에 나온 겁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또 그런 것만큼 우리는 제발 서로가 은혜 받도록 말하고 행동하는 좋은 기별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됩니다. 또 저렇게 쓰임 받는 게 기독교인에게는 상식입니다. 왜? 교회 나오는 여러분들은요,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지만 그 모든 것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하는 은혜를 받기로 이미 하나님이 찜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나오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뭐 문제 어려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내게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나 고민거리가 무엇이냐, 그거보다도 그 모든 것이 얼마든지 극복하고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는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여호와 일의 은혜를 예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은요, 쓰면 쓸수록 다 사라집니다. 돈 아무리 많아봐요. 계속 쓰면 계속 사라지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유한한 존재에 인간에 관련된 모든 것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쓰면 쓸수록 더 많아져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입니다. 이것을 아는 분만이 승리의 주인공이 될 리스트에 그 이름을 하나님이 올려놓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진장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분들만 하나님의 승리의 주인공 되고 좋은 기별의 주인공 되는 리스트에 이름을 하나님이 올려놔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좋은 소식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게 있고 무진장의 은혜를 가로막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죄악입니다. 그런 것만큼 저 죄악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묵상해 가면 좋은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고 무진장의 은혜가 내게 다시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무진장이라고 하는 이것은 조금 이따 상고할 것입니다만은 내게 필요한 어떤 은혜를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달라고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넉넉하게 충분하게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대로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전능자로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해지면 해서 성결하게 되면 여러분, 미래에 좋은 소식 들려주는 소망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얼마든지 귀한 일들도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골로새서 본문이 등장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저건 엄청나게 참 은혜를 주고 소망을 주는 저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인간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좋은 기별을 언젠가 듣고 싶은 본능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있다고 해도 인사청문회 때 죄악이 있으면 그 장래에 좋은 소식 듣고픈 소망 다 사라지는 것처럼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미래에 대한 좋은 소식 듣고픈 소망 본능과 함께 또 하나가 완전치 못한 인간이다 보니 나의 잘못과 허물을 용서받길 원하는 욕구, 그게 또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인간에게는 아무리 내가 미래의 소망의 주인공이 된다고 해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사랑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인간에게는 사랑받고픈 욕구도 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 마슬로우도 그의 이론의 하나 첨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인간에게 있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와 본능을 충족시킬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알아야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신도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인간은 완벽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한은 그래요. 그렇다면 완벽한 사랑도 누구든지 느낄 수가 없는 소위 정서적 영적인 영양 실조에 걸린 다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이 뭐 누군들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또 유한한 인간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제대로 줄 수 있겠습니까? 본인도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모든 것이 콱콱콱콱 막힌 것 같아도 자유할 수 있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인간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또 그래야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정말로 미래의 좋은 소망의 주인공이 되고 좋은 기별을 갖고 있고 무진장의 은혜를 내 것으로 받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충만한 은혜를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누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저 거하다라고 하는 말이 카토이케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의미는 뭐냐?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좋은 기별의 주인공이 되고 승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은혜는 예수 안에 주셨는데, 그 예수 안에 머무는 모든 충만한 능력, 사랑이 긍휼, 이것은 일시적으로 머무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계속해서 머물도록 하나님이 다
주장하셨다. 이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아이고 나는 뭐가 어때서 뭐 좋은 기별 뭐 이제 포기하고 사는 게 낫겠어요. 뭐 무진장의 은혜 이제는 체험 안 해도 되겠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전능자께서 우리와 화목하길 원하셔서 영원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주신 그런 분인데,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도 주신 분인데, 이제 와서 측량할 수 있는 은혜, 성경에 보니 나무게도 누렸고 아무개도 누렸던 그런 은혜는 여러분에게 주시지 못하겠습니까? 대답을 않는 거 보니까 질문이 어려운가 보네. 아니, 전능자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마저 대속제물로 주신 그런 마당에 이제 와서 측량할 수 있는 그런 작고 작은 은혜 못 주시겠습니까? 주시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실 은혜에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영원한 독생자 대속제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악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죄악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분의 신앙 여정을 보면 예전에는 열정을 가지고 가야 할 좁은 길을 걸으면서 자기 십자가 지고 열심히 달려갔어요. 열심히 달려가다 보니까는 뭐 시마다 때마다 뭐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런 난관이 있어도 시마다 때마다 또 밀려오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극복해냈어요. 그래서 시련의 풍랑조차도 그것 가닥에 더 빨리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은혜가 밀려왔던 분인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분의 신앙이 주춤주춤하고 별 기대하는 것도 없이 뭐 좋은 기별의 주인공 될 뭐 소망도 갖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이제 와서 측량할 수 있는 은혜를 안 주신다고 본인도 모르게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러는 겁니다. 성경 볼까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뭐하는 자들은 넘친다고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생명력 있는 왕노로 타리로다. 내게 필요한 영역에서 얼마든지 왕이 뭐예요?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는 능력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주께서 모든 은혜 넘치도록 해주셨는데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서운해하십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 되었을 그때도 만세전에 찜해놓은 여러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총 베푸시고 여러분과 화목하기 위해서 영원한 독생자마저 화목제물, 대속제물 삼으실 그런 구상을 하시고 실천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왜 내게 필요한 어떤 은혜는 주실 거라고 하는 걸 못 믿는단 말입니까? 자꾸 그 생각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와서 우리에게 베푸시지 못할 은혜는 없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이 그런지 성경의 의미를 가장 잘 살렸다고 하는 새하늘 성경으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분이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받은 여러분의 가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이 거하시는 예수 안에 접붙여 있으면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시마다 때마다 필요한 은혜가 공급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상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모든 충만한 것 거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연이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게 단지 화평 이루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까지 가요.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화목하는 것을 진짜 강렬하게 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길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지 한번 좀 제가 여쭤볼게요.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께서 내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광모자 버리고 저 땅에 내려가서 인간의 옷을 입고 대속의 제물 되겠습니다라고 성부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렬하게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허락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지요. 여러분을 강렬하게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대속제물 된다고 허락하실 때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해야겠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렬하게 사랑하시기에 우리 예수님이 대속제물 된다고 하셨을 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런 증량할 수 없는 그 은혜 그 자체이신 그래서 십자가를 건성으로 보아 넘기거나 십자가 입으로만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만회한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요? 그러는 분들은요, 전능자와 화목함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깊이와 높이와 크기와 길이에 대해서 제자리 걸음하고 언제부턴가 퇴보합니다. 십자가는 그게 아니에요. 본질상 하나님이신 영원 무궁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능력이 무한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십자가로 말미암는 화목의 열매는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단지 넘쳐났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더욱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을 건성으로 알면 그런 분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내모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이제 그런 분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확신을 묵상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이 화목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있는 아무리 오래된 약속, 잠자던 약속이라도 하나님이 다시 구체화되는 은혜 베푸십니다. 귀한 일 행하십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80년 된 잠자던 꿈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일으킨 거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걸 보장하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적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많은 심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런 심령에게 어떻게 하시나? 너는 어떤 약속의 주인공이 되고 어떤 좋은 기별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는데 자격이 있다. 그러면서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 속은 아무리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총 입으면 주님이 어떤 자격도 갖춘 의인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의의 옷만 보시고 더 이상 적대감을 안 가지십니다.
더 이상 그 여러분의 과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잊어버리십니다. 의의 옷을 입는 순간, 그리고는 좋은 기별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 되기에 자격 있는 것처럼 내가 보겠다고, 보시기 좋았더라, It's good,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늘과 땅에 선언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은 종을 입으면 이걸 깨달은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어린 밤 분어치도 없다.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총을 입은 자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나 전능자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은 총을 입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죄의 십자가 보혈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답게 측량할 수 있는 은혜, 내가 뭐 받아야 될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성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에 비해서 조족지열인 아이성에서는 패배했어요. 그게 뭐예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어요. 죄악 때문. 7월은 영적 전쟁을 하면서 교회, 학교 사역 및 단기 선교 사역을 해야 하는 날인데요. 영적 전쟁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죄악의 냄새를 귀신처럼 맡는 사탄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악을 제거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이게 안 된 분은 제발 교회를 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나가면 꼭 마귀에게 이용당해요. 죄악부터 제거하고 쓰임받아야 나 자신이나 교회가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목회를 좀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었는데도 이미 왜 좋은 기별에 주인공답게 살아가는 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나? 이제 목사다 보니까 그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자격이 의롭다함을 얻는 건데, 이 의롭다함은 나의 경건 생활이나 나의 선행이나 나의 의로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나를 위해 하늘의 영광보좌 버리시고 날 위해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내 대신 죄악에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요 두 개 빼놓고는 우리가 의롭담을 얻을 빈거는 하나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에도 나중에 늘 시험에 들고 꼭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의롭담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진리 앞에서 나 자신의 그 무엇을 생각하는 것만큼 황당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우선 먼저 앞세우는 것은 사악한 진리고 복음의 진수를 회방시키는 그야말로 이교도적이고 사교도적인 사이비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아무리 여름 사역을 한다고 해도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쓸데없는 피를 계속 흘려대고 엄청난 희생을 치르게 하고 맙니다.
좋은 소식을 만들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무슨 도덕 윤리적인 죄뿐만이 아니고 내 선행, 내 경건, 내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판단하려는 선악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를 가로막는 죄악이었음을 잊으면 안 돼요. 우선순위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독생자 예수님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만 올인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이런 사랑을 입었으니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 입은 제가 주를 위해 봉사하나이다, 주를 위해 희생하나이다, 요렇게 나가면 그런 사람은요 아무리 봉사해도 시험 들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주인공이 되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일들이 풍성해지죠. 그럼 좋은 소식이 만들어지죠. 미래의 소망이 그럼 뜬구름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 맺는 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 나가서 딴 거 보지 않고 주님이 나를 향해 베푸신 그 사랑, 그것만 생각하며 나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도 좋으셔서 죄 있어도 용서해 주시고, 일 없다 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한 예비하신 은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그래서 혹 울고 있을지라도 이제는 울지 않아도 되고, 약속 성취의 주인공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는 이제는 기뻐할 소망이 생기고, 전능자와 화목한 이 조롱거리가 간증거리가 되고, 어떤 울음도 변하여 웃음이 되고, 슬픔도 변하여 환희가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니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라도 승리의 주인공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도 주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 이제부터 측량할 수 있는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능력 있게 신앙생활하리라. 이 결단 속에 오늘 성찬식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